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그 앞에 하고 계시고요. 그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나중에 자신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신을 영접할 처소가 마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배만 불리지 말고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앞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지와 같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기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면 이삭이 당시에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삭만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가난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적게 받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인이 맡겨주신 것이니 감사하게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때에 마지막 날 계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재물을 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말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느냐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 살았던
자신들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않으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재물을 다스릴 수 있고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재물을 주인 삼게 되면 결국은 재물의 노예로 결국은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높은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의외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이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갑자기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왜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일관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혼이라는 것이 참 흔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버리게 되는 것이 남자의 어떤 이익이나 탐욕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도 예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에게서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남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내가 있다면 이혼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면 이 말을 자체를 꺼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18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재물에 대한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어야 합니다. 내 상황과 내 입장에서 듣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필요한 것만 빼내서 내 죄를 덮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많은 일을 했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단순히 재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대로 행하면서 돈을 탐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열받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 가만히 두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모습을 볼 때 혹시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삶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나는 재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것인지, 이 재물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말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과 생명과 재물과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청지기가 온전히 감당하고 또한 주인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충성되이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칭찬받았던 청지기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